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따뜻하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저와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말씀이 흘러가서 죽어있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453장, 찬송가 453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큰 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453장입니다. 열심히 찬양해 주세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8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필리핀 그 단기 선교팀들이 지금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로마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로마서 8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선택을 했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을 다 펴시고 지금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성경을 펴시고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필기도구가 있다고 하면 이걸 한번 적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은 별명이 참 많습니다. 로마서 8장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처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쓰시길 바랍니다. 대성전의 지성소.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잖아요. 거기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굉장히 신비로운 장소, 비밀의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신비로운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마서 8장은 신약이라는 반지의 보석. 반지가 있다고 하면 그 반지 중앙에 있는 보석, 제일 비싸고 중요한 보석. 하나님의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기독교 교리와 복음을 가장 핵심적인 것을 기록해 놓은 그 성경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좀 딱딱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딱딱한 음식을 자주 먹어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고 신앙적으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열심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를 읽으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단단해져요. 그리고 견고해집니다. 이론도 생기고 체계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8장은 항상 많이 읽으셔서 여러분들이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그리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로마서 이 8장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주 그 다음 주 제가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5주간 동안 수요 예배 활성화를 위해서 5주간 동안 수요 예배 일일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수요 예배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모으면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에 집중하고 또 미스바로 모이는 것처럼 성도들이 수요 예배에 전부 다 찾아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한층 더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때 모두 힘있게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로마서 8장 오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오늘 8장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앞에 보이시죠?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들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의 종노릇해서 마귀가 원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망할 짓, 죄 짓는 일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노예처럼 질질 끌려서 그렇게 살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잖아요. 이 구원의 반열에,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초대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생겼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이 죄의 저주가 풀어졌어요. 이 죄의 저주, 마귀의 저주,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대속의 제물로 드려주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 죽음, 대속의 죽음, 그 대속의 죽음이 죄의 법 아래서, 사망의 법 아래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탈출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이신, 생명의 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통제와 활동하시는 그 능력, 그 축복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자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3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그 일을 하셨어요. 기획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누구도 할 수 없는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유가 생겼고 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나는 해방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변화된 신분과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만 하고 육신의 일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하라. 그래서 여기 8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쉽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신의 일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일,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싫어하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잠언서 6장을 잠깐만 펴실래요? 잠언서 6장 여기 16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자, 이런 것들, 마귀는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배척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실천해야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육신의 일이에요. 자,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일은 생각하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영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 9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또 경고적인 말씀이 하나 나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들과 마음의 결단들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가지 신분이 변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양자.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들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양자로 받아주셨어요. 양자. 여러분, 이 양자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수하는 종의 영, 무수하는 종의 영. 전에는 우리가 꼼짝없이 마귀에게 물려서 지배당하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죄만 짓고 형편없이 살다가 지옥불에 똑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가는 그 죄의 영에 얽매여서 살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감히 지불할 수 없는 그 대속에 지불할 수 없는 이 죄의 대가, 그 죄의 저주가 풀리게 하는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자기 몸을 대속의 제물로 이제 드려 주시면서 우리의 운명과 또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한 영이 하나 있는데 양자의 영.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포기하시고 죽게 하시면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면서 동시에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만 있으면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 작은 믿음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믿음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생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가족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는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하나 던져주고 있는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가족이 되었어요. 가족이 뭐죠?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 매일 얼굴 보고
매일 같은 곳에 살면서 얼굴 보고 서로 대화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고, 가족은 한 공동 운명체입니다. 한 몸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그런 명분이 생겨진 것이고, 이 책임이 생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자기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셔서 자기 몸을 대속의 제물로 바쳐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마치 축복의 자판기처럼 생각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만 하며, 또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필요한 것들이 막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을 대신해 주는 우리의 어떤 그 일의 파트너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거 완전히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 삶의 목적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우연의 존재가 아니라 사명의 존재, 목적의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치 우리 일처럼, 내 일처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내 일상에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 일상에 약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는, 또 여러분의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디도서에 보면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디도서 3장을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상속자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그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복을 상속받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축복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상속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께 있는 모든 복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법적인 대리자가, 법적인 계승자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희망이 생기시죠? 마음에 기쁨이 생기시죠? 오늘 이런 말씀이 로마서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두고두고 읽어보시고, 또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이 한 주간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가 305장 한번 펴보실래요? 우리 이거 너무나도 유명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입니다.
가사의 뜻을 생각하고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심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4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 이 시간 이제 주기도문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도록 합니다. 주기도문 후에 이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한 10분 이상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평일 새벽 기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금요일엔 온라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아침 새벽 5시 또 그리고 6시 그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 새벽 예배 또 온라인 기도회가 크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교회에서 장기 결석자를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총진군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1차, 2차를 통해서 한 열 몇 명이 오래간만에 교회를 오셔서 우리가 다시 만났는데 총진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주님과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생길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환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우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 또 그리고 손을 댄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성공하고 계속 좋은 성과를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기도문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우리 방송실에서 계속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요 10분 정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